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다 교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고넬료의 집도 역시 교회입니다. 고넬료의 친척들이 모였잖아요. 식구들이 모였죠. 또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원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교회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역시 두세 사람 이상으로 시작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두세 사람 이상으로 시작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큽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안디옥 지역은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 지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19절에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되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니게는 어디냐 하면 현재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브로는 지중해의 키프루스 섬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안디옥 지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안디옥 지명이 왜 많이 나오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셀레우코스가 집권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 영토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게 안티옥이라는 말입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16개의 도시에 안티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에 곳곳에 안티옥이라는 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안티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티옥입니다. 여기에 수리아 안티옥이다. 다른데 또 다른 지명의 안티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티옥은 어느 정도냐면 거대 도시입니다. 50만 명이 살았던 도시라고 그럽니다. 요즘도 50만 명이면 큰 도시지요. 그 당시에도 엄청 큰 도시인데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수리아의 안티옥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19절 끝에 그러잖아요. 안티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사람들 생각에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헬라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티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그럼 구레네는 어느 지역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로마 병정들이 거기 구경 온 놈을 하나를 꽉 붙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우죠. 그 사람이 시몬인데 성경은 구레네 시몬 이렇게 표현하죠. 그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그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위의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네,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엄청나게 몇십 명도 아니고요.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니까 뭐 한 손가락으로 꼽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이 몇 사람들이 안티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안티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구브로에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 몇 사람, 뭐 지명은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베드로의 설교 배웠잖아요. 또 스데반의 설교 배웠잖아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는요 단순해요. 뭐 사도 바울 설교도 단순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 간단해요. 예수가 구세주다.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거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하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팁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말이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죠. 배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트름도 밥을 먹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생각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고, 지식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고요. 트름할 때 냄새도 뭘 먹었냐에 따라 그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내 입에서 예수님이 안 나온다는 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요? 있는데 안 나온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과거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입만 열리면 그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요새 나에게 데이트한다고 뭐 이거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뭐 여러분 얼굴로 왜 또 이상한 얼굴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아주 오래전이라 생각이 안 나세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내 입에서 예수님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 얘기를 자주 하시라고 권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급적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옵소서. 요새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꾸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별로 영향가 없어요. 그 별로 교회에서 해봐야 그 말에 먹혀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별로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 얘기를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교인들 만나가지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지난주에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느꼈어. 어떤 은혜를 느꼈는데요? 이래저래 은혜를 느꼈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재밌고 은혜롭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살짝
고개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오면 맨날 그 얘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감동될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막 야 내 자랑 좀 해. 내가 지난번 너 그렇게 해줬잖아. 그 얘기 좀 해봐. 그 얘기 좀 해봐. 이 성령의 감동이 여기 속에서 있거든요.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꼭 뭐 간증시켜서 예배 시간에 여기 올라와야만 그게 예수님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게 바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시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도 시인입니다. 전도도 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세요.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세요.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참 내가 보니까 너는 참 내 얘기 많이 하고 다니더라. 내 이름을 네 입에 달고 다니더라. 고맙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 노고 내가 잊지 않는다. 상급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누굴 달고 다니라고요? 예수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몇 사람들은요, 교회를 전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알리지도 않았고 건물을 알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조직을 알리지도 않았고 시스템을 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새 뭐 교회 홍보하라고 자꾸 뭐 자석 광고도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고 뭐 자꾸 주보도 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예, 교회를 왜 홍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홍보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면 주님의 심정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 그렇게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예수님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에게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다시 퀴즈.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경 퀴즈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름을 좀 적어뒀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처음 교회니까 얼마나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몇 사람께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봐도 그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지요. 근데 의사는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있어요. 보는 게 조금 치밀하고 섬세하고 좀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사니까 보는 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병을 돌보고 진찰하고 처방약을 제시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까지 언급을 한 거 보면 분명히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몰라서 기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알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 줄 아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어디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알지요. 다 알고 있는데 기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적어도 개척 멤버인데 왜 그랬을까?
21절 말씀에서 그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여기에 소수의 몇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몇 사람과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의 손이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누구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이름을 계속 써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시작한 거하고 안디옥 교회 시작한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그러면 누가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보다 더 드러날 수가 있고 성령보다 더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걸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는 이 누가가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의 신앙 됨됨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몇몇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신앙 성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이름 내기를 또 원하고 뭐 사람이 나중에 돈을 얻으면 그 다음에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으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는 할 것 없이 그냥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이름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이거 한 사람도 결국 돈만 된다 그러면 돈 주고라도 하고 못 주고라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고 우리도 돈이 많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돈이 많으면 그런데 정신이 갈 거면 우리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전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드러내려고 하니까 오죽하면 제가 마지막 목회다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주부의 이름 내지 맙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으려고.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러신데 제가요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 없다고. 어떻게 안 냈냐.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냥 죄송해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아멘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랬지 뭐. 교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네 그랬지 뭐. 그러고서 이제 웃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을 하는데 교인들 수준이 그렇게 돼? 교인들 수준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보에 이름 안 내도 교인들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보고 헌금하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수준이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야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되면 계속 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분들인데 아니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수준이 안 되면 뭐해로 그렇게 해요. 계속 말할 텐데 왜 내 이름 안 내냐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교회 뭐 했는데 이거 왜 안 내냐고 그러고 목사님 그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마이크도 하셨지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신문에 대문짝만에 광고 나와요. 또 교차로에 그것도 우리 이병렬 성도님이 지난주에 또 다 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쏘셨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와요.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인들은 그냥 막 해요. 주보에 하나도 안 내잖아요. 어쩌다 가끔씩 설교 시간에 누가 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보에 공식적으로 누가 했다 말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여러분도 안 냈다고 컴플레인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맞잖아요. 수준이 되니까 하는 거고 수준이 되니까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님 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다 상급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그 상급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못했던 거 하나님이 다 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요. 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일 와. 그러면 뭐 가야지 방법 없지. 아 하나님 저 설교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한 번만 더 하고.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뭐라 잔소리 말고 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소수에 의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안디옥 교회하고는 우리가 조금 다르죠. 우리는 뭐 몇몇 사람에서 시작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작의 동기는 똑같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몇몇 사람들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신앙 인품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수준의 신앙 성품으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소수의 몇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905년, 1907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똑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건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대상이 똑같고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의 시대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받는 것 겁먹지 않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때 배우잖아요.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예요. 크게 쓸모가 없잖아요.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아론이 사용하던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 손에 쓰면 내 거 끝나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쓰는 게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나에게 들려진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손발이 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죠. 자, 24절 보세요. 24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인정할 때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내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이제 자라다 보면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수하게 따라오고 얌전한 부모들이 아이고 얘 착하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착하다는 개념은 부모 말씀 잘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착한 거예요. 잔머리 안 굴리고 자기 생각 안 꺼내고 부모님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걸 착하다고 어릴 때 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착하다고 그랬죠. 동의되세요? 저 어릴 때 그 마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뭐 저만 들어가 여러분은 안 들어가 다 들어갔겠지. 어린이들 쳐놓고 착하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또. 애들은 다 착하지. 예,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착하다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해석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소명에 순종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내 뜻 같아서는 내 생각은 이게 이런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그럼 구브로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삽니다. 예루살렘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낼 때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고 갑니다. 거기 지금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냥 갑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냥 순종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놀랍게 부흥되니까 같이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을 안 만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도 안 먹혀 들어가서 결국 다소에 내려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나바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인데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그냥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실력으로 보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울하고 거듭난 사울, 그냥 바울로 얘기해요. 바울하고 바나바 갔을 때 영적 리더십이나 권위는 누가 더 있을까요? 바울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알아봐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를 막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받질 않았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부리쩍 해주면서 얘기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그때 알아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 이런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자기보다도 뛰어날 거라는 사람을 부목으로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옵니다. 담임 목사는요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 데려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좋아요. 그게 이제 일하기도 좋고 담임 목사 친구들에다가 부목 세워보세요. 맨날 싸움질합니다. 그 목회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는 누굴 데려와요? 그 사울을 데려오잖아요.
그것도 누구 불러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요. 400~500km를 자기가 직접 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데려와요. 사울이 거기서 13년 동안 다소 고향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데려다가 부목사로 삼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마음 주시면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조금 지나가면 바나바 사울 하다가 이게 바뀌잖아요.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잖아요. 그것을 바나바가 알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바울이 1차 선교회 여행 갈 때 바나바가 합류하잖아요. 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선하다는 말과 또 24절에 착하다는 말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아가도스.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또 목회하라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고, 1차 설교 나가라 그러니까 1차 선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들도요, 착한 사람이 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우리의 생각과 몸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세요. 습관 되셨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습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굳히기 작전으로 가세요. 레슬링 하다 보면 굳히기 작전이 있어요. 끝내기 작전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예수님은 절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가득 차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때 결국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별칭을 줘줬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새로운 호칭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호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소리 들었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쟁이. 좋은 말입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 그냥, 아이고, 미워 죽겠어, 예수쟁이. 막 이럴 때 쓰거든요. 쟁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낮춰서 보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살아. 교회를 하면 그냥 사주 굶었어. 막. 저 어릴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오늘 간단히 터치만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이상한 집단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럼 로마의 황제가 신적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기들 말을 잘 들어요. 로마에서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하니까 말을 잘 듣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잘 안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절대신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기에는 도전의식 같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흥종교 아니야? 유대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데, 야, 이 사람들 봐라, 신흥종교네. 이게 빌매가 돼서 나중에 네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되면서 핍박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되고 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비난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박탈당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 돼 가지 않습니까? 1년. 그 몇몇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듯이,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듯이, 영적 영향을 끼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몇 사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탄력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나오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